오갑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을 때, 참 제자가 나타났을 때, 뭘 가르쳐 주는 것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도움 다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인인 그 이은주 씨가 자살을 했죠.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가면 바깥에서 하던 그들이 연장돼 와가지고 인기가 있고 잘생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상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시간표는 없었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그래 돼요. 누군가가 권찰님이 가서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 대단한 이은주 씨 그랬겠죠. 또 목사님이 가끔 만나면 그랬겠죠. 대단한 배우니까 우리 이은주 씨 그랬겠죠. 모르겠는데 제 예상인데 여러분이 신방 가도 그럴 수도 있어요. 대단한 배우니까 사인도 하나 받고 이렇게 그랬겠을 겁니다. 그게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시달리고 있는데 막 웃고 명랑하게 해도 실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그게 오래가면 이제 문제되죠.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교인들이 자기 가족들이 교회 간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앞에 가라 하고 좀 이따 갈 테니까 이렇게 밖에 나가면 경호들 따라다니지요. 또 기자들 따라다니지. 자살할 시간도 없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가는 시간을 활용해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너무너무 죽고 싶었던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다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렘넌트 7명의 한 명을 불러서 물어본다고 하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했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일 참 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거의. 그래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이 불신자가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힘들거든요. 그래 이게 여호와를 누리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만약에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 불러서 물어봐도 똑같은 말 할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때도 그런 말 했어요. 다윗이 죽기 전에 유언할 때 솔로몬 보고 성전 지을 것을 얘기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한 말이고요.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난 뒤에 한 말이 왕을 한 것도 헛것이고 은금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긴 그것도 헛것이다. 오직 참된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요셉이 그 어려운 중에 어떤 축복을 가지셨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래야 되고요. 새가족이 특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하게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대화도 되고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이 여기에 서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지면 큰일 나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
제일 잘생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만나는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그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대단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심지어 철학자도 하나님 계시다고 합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하나님 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말고는 무신론자 말고는 하나님 다 계시다고 하는데 문제는 길을 놓친 거예요. 이 길을 미리 설명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고 이 길이 이제는 이루어졌음을 설명한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이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된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일기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말이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는 모시고 있다. 이래 뿌리면 다 끝난 거죠 이제. 만약 대통령이 말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래 뿌리면 다 끝난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는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여기에 힘을 얻어야 되는데 놓친 게 길을 놓쳤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면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음 전파에 온전한 삶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여기서 반드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왔습니까? 거의 예수님을 알기를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누구라느냐?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왕 같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세 가족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답을 온전히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이미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주고 받기는 받고 다락방도 하고 다 하는데 그 하는 사람이 약간의 여기에 대해서 체질화된 사람이라. 신비주의. 이러면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 사람에게 그 엄청난 응답받아야 될 정확한 답이 안 나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분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요 4개 중에 한 개 속하기 쉽습니다. 세례 요한은 옳은 말하고 죽었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정의감이 강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런 사회운동 쪽으로 젖어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녀가 자라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뭔가 모르게 신비주의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평생을 못 고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다고 볼 때 아찔해요. 아찔합니다. 목사님 아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인데요. 얘는 어릴 때부터 착실했어요. 어릴 때부터 착실했는데 얘가 서울대학도 갔어요. 공부도 잘하고. 얘가 서울대학도 갔더니 애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 있죠.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전쟁이 6.25 전쟁이 북한이 내려온 게 아니고 남한이 터뜨렸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 야,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다 이론을 쫙 전쟁 누가 일으켰냐? 미국이 일으키고 남한이 일으켰다. 북한은 완전히 당해.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우리나라가 김일성 사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미치겠더만 거 아만 설명해도 안 돼요. 이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선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이라 들어가 버린 거지. 근데 렘넌트 한번 들어가 버린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새 가족들도 보면 들어가면 새 가족에게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새 가족 뒤에 제자가 있고요. 장로님 뒤에는 제자 없어요. 새 가족 뒤에 제자가 있고요. 없다니까요. 목사 뒤에는 없어요. 여러분 불신자 찾아내서 제자 삼는 그게 운동이 전도 아닙니까? 목사 장로 뒤에는 없어요. 새 가족 뒤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 가족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새 가족 맡은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은 뭐 했냐? 기존 신자 붙잡고 매일 얘기한 거예요. 요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 다락방에서 얼마나 강합니까? 강하게 줘보니까 이 사람이 먹고는 그냥 충격받아버려요. 충격받아 교회 가서 비틀거리니까 이거 뭐야 이게. 이래가지고 다락방만 가면 베린다고 지금 소문나있잖아요. 사실 베린 게 아닌데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불신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새가족 모임을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새가족과 사명자 모임이라고 해서 새가족도 와야 되지만 사명자가 누구 붙었냐에 따라서 이 달라집니다. 새가족 한 모임이 예수 믿자마자 탁 11조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이래요. 저리 믿음이 좋은가 했더니 그게 아니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는 줄 안다니까요. 이게 이제 전도 누가 했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한 사람이 새벽일지나 새벽기도 가고 11조 계산해 하고 이러니까 저래 해야 되는 거구나. 이래 배워가면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것까지는 또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고쳐질 수 있는데 이 사상 속에 들어간 이거는요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요. 무식한 건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이 들어가는 게 무섭습니다. 전도 목사 고백했잖아요. 지금까지 전도운동 하는 중에 제일 설득시키기 힘든 사람이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끄집어내 시간 걸린다니까 이거. 이 들어간 끄집어내려면 반죽해야 되는데 죽일 수도 없고 끄집어내게 해요. 그러니까 암 걸리게 반죽이 났다가 나왔다가 암 낳고 나면 또 들어간다니까 이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본래 새가족이 박애주의 사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 이상하게 왜 잘 사는 사람 보면 막 화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박애주의. 그래 벤츠 차 같은 거 끌고 보고 이렇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 왜 가난한 사람 쳐다보면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막 남 도와줄 때 막 소망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박애주의. 박애는 좋은데 박애주의가 문제는 이거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욕하잖아. 막 하면서 말이지 막 이렇게 하고. 미국에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 좋은 차를 탔는가 봐. 그렇게 장로님이 시험 들어가죠. 무슨 목사가 말이야 장로. 그걸 내가 설명해 줬다니까요. 목사님이 하루에 한 주에 한 달에 다니는 코스를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 미국 거의 그 넓은 땅을 3분의 1을 뱅뱅 도는. 사실상 그보다 더 큰 차이 생겨요. 장로님은 대학 교수인데 그렇다니까. 장로님 대학 교수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네. 왜냐 집 앞에 교회 되고 말로 차 사냐. 장로님이 잘못된 거다. 차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은 우리 차는 타고 또 다릅니다. 우리 차 타고 왜 배로 무거워요? 왜냐 타이어도 방탄 타이어. 이게 유리도 방탄 유리. 그리고 굉장히 비싼. 대통령이 그렇게 타야 돼요. 박우영 사모가 방탄차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내가 유년주의학교 강사인데 하면서 방탄유리 방탄 타이어 타고 다니면 그건 이제 욕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대통령 부인은 그거 타야 돼요. 왜냐 대통령 부인이
과거 영상보다 가치 있다는 말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전체 안보의 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갑자기 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설명을 하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이 하면서도요, 눈은 못 알아들었어. 고기는 끄떡거리는데 눈은 아니요. 여기에 6.25 때 들어간 박예주인데 안 나와. 이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앞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인데 누구에게 받을 것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요,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보다는 색깔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두루두루 종교, 종기 좋고 이렇게. 물론 그게 생활하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두루두루. 그러나 복음은 사실 그게 아주 정확하고, 이 복음은 과학적이고 예민한 거, 세밀한 거거든요. 그래 두루두루 하다가 유대인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 가족에게 누가 지금 메시지를 전했냐, 그 다음 검토해야 될 거, 이 세 가족에게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느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생을 좌우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네 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지만 틀린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다, 사회운동한다, 박애주의다, 종교다, 이게 맞는 거라니까요. 맞는 건데 진짜 예수 믿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예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완벽한 축복을 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고 세 가족이 얼마만큼 이해에 따라서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갈등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정서가 나오거든요. 정서가 안 맞는데, 부부가 정서가 안 맞고 목사 장로 정서가 안 맞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삶도 나오고 여기서 정서가 나오고 여기서 침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그러면 완전 그리스도 앞에 바울처럼 무릎 꿇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세 가족에게 접촉했냐는 그야말로 중요해요. 전도를 누가 했냐, 그야말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완벽한 축복을, 너는 이 고백만 해버리면 아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내가 직접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리라. 한글이 그래 안 되는데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원문은 목사님들은 아시죠? 이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동사 자체에 이 복수, 단수, 격 다 들어있습니다. 시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직접 세우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걸 얘기했잖아요. 이 자갈 같은 돌에 이스라엘 자갈이 많잖아요. 그거 말고 반석이라, 움직이지 않는 반석이라. 그리고 권세를 주는데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열쇠를 주노라. 요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이, 가장 큰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가장 큰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큰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거 되어지면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버리면 다 돼버리잖아요. 돈도 건강도 다 되는데 하나만 되어지면 이 중에 모자라잖아요. 이때에
오늘 종이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체험이 온다니까요. 어떤 체험이 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사도행 1장 8절, 이제 이런 체험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 아니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 축복된 사에게 바로 이 일꾼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버리지도 않아요. 베드로 실수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께 찾아오셔서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꾼이 되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이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은 요 말이 포함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로 고백하는지 새 가족이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그리스도께서 잘 아셔요. 그렇죠? 그럼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 안다고 내가 아는 건 다릅니다. 저는 진짜 알아요. 진짜 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날 알아요. 나도 그 사람을 그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 알지요. 그거는 사실 아는 거는 맞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는 말은 같이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누가 아느냐? 주님께서 하실까?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런 네가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게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바른 체험이 올 수밖에 없고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축복. 위에 썼지요. 이 세 가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뺏어갈 수 없어요. 베드로가 겁이 나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도 축복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조금 약해지고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은 왔다 갔다 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요새는 네가 주노라. 여러분이 형편없는 일 당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금 곤란한 일 당했으면 그건 내가 실수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못 살아가지고 경제가 없다. 그건 잘못 살아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 요한 칼빈이 발견했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잘 봤어요. 성경이 그래. 성경 66권 주제가 뭔지 압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 잡혀가 죽어서도 안 망했다.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그렇게도 공격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나도 괜찮다. 계시록 강의가 이상하게 막 불안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은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뿔 몇 개 뭐 다리가 몇 개 이런 설명하는데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축복 특징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 그게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때 이 진정한 복음, 이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아는데 사람들이 이 길을 모르고 길을 알아도 이상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축복을 완벽한 축복을 받는 이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설명하고 말해주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줘도 축복이 되는데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데도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이 말이죠. 이 영원한 흑암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이 설명을 하는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하나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완벽한 축복이니까요. 그래서 왜 전도하는 데 축복이 되는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누구도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하는 게 복이 돼요. 성철 스님이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테레사 수녀가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리스도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 특징이다. 진실한 사람들이요. 석가도 6년 동안 버릇나만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다 진실한 분들이요. 내 같으면 뭐라고 이상한 소리 한마디는 할 건데 안 했어요. 그 가만히 있는 석가를 지금 괜히 뭐 만들어 놓고 저래가 지금 제일 골머리 아프거든요. 석가가.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애를 먹이니까 말이에요. 뭐 석가 모양 만들어가 막 저걸 하고 본인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불로 돌아가요. 진짜 고백 잘했어요. 그분은. 아무도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점치러 가느냐? 요한복음 8장 4에 너희 아비 마귀. 왜 사람들이 어린 일 당하면 구다로 가느냐? 너희 아비 마귀. 왜 제사 안 지내면 문제가 오느냐? 너희 아비 마귀. 길을 선택을 잘못했는데 왜 문제가 왔냐? 너희 아비 마귀. 설명해줘.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이 복음이야. 그리고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그러면 있으면 속고 있는 겁니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말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돼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자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 이게 진노가 널 위에 머무르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육신도 병이 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데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후대들까지 똑같은 우상에 빠져서 귀신 섬기는 자. 요걸 남겨놓고 갑니다. 죽으면서도 귀신 섬기는 걸 남겨놓고 죽어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서는 조금 뭐 질문할 게 안 나옵니까? 지금까지 우리 다락방에서 말했던 불신자 상태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르지요. 이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옛날에 정리가 덜 됐을 때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옛날 걸 그대로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정리돼가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나와졌죠. 1번 여기 나왔고, 여기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우상숭배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병이 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거기에서 사도행전 8장 같은 거죠. 육신의 병이 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는 뭔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후대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들까지 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오래 신앙생활이 왔는데 이것도 남아있지요, 이것도 남아있지, 다 남아있다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다 이루었다.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근데 이게 증거로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증거를 될 수 있어요. 당장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다가 안 지내버리면 문제 오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려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이걸가 증거돼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 날짜 잘못해가지고 문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영접회는 그거 간단한 건데 그거 했는데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사가지고 고사 지내는 거냐, 그거 안 지내도 문제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 사놓고도 못 몰고 나가면 고사 지내야 돼요.
어떤 법관이 차를 샀는데 부인이 하도 고사 지낸다고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말이지 창피하더래요. 돼지 머리 사는 걸 절하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아침에 빨리 나오면서 돼지 머리를 거리가 붙여놓고 절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이 불안하네. 근데 사고 나요. 보통 희한하지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린다.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 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게 많은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설명해 준다. 구원이란 뭐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에게 가서도요, 전도 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 말하면 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낙심합니다. 아하, 내가 다 됐구나. 그 남의 잠시라도 남 힘 빼는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그래도 몸 아플 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 그게 가장 맞는 말인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마음 문 닫을 수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는구나. 그건 어떤 면에서는 틀린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뭐냐면 과거가 끝나버리는 거죠.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예수 믿는 순간 에베소 2장 2절 여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지금 자녀가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죽든 나중에 죽든 죽으면 나중에 에베소 2장 6절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좀 이따 가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빠져나와서 가는 것이지 막바로 그냥 아픈 사람 데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러면요 굉장히 그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를 전도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맞죠? 예수 믿으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리고 받아야 될 재앙, 저주, 모든 대가 다 끝나는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끝냈다. 우리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보호를 받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로부터 가가지고 막 아픈 사람 보고요. 분명히 얘기해. 지금 하나님 자녀 된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지금 자녀가 돼. 나중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아빠가 지금 막 병원 누워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얼굴 보니까 이제 다 됐네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이제 탁택한 백성은 그렇게 아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막 정신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다 할지라도 일단 여러분 전한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 단번 구원은 그냥 즉시 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7절에 증거 계속 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여기서 뭘 얘기해 줘야 되느냐? 구원 받아놓고도 증거 없는 이유.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이 증거 없는 이유는 5가지 부분에 확신이 없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내가 너희 이 말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생명이 주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뭡니까? 이미 성령께서요 여러분 함께 하심으로 다 인도하시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꾸 이게 흔들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는 반드시 기도 응답됩니다.
아니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것도 응답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요. 우리는 자꾸 받아 챙기는 건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안 받는 것도 응답이요. 하나님은 좀 이따가 주시는 수도 있어요. 아니 시험이 왔는데 어떡합니까? 승리의 확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고 그 시험도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고 그것도 피할 길을 주신데 여러분을 쓰실 그릇에 따라 시험 주신다. 큰 인물은 큰 시험 받고 작은 인물 작은 시험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치는데 대학생 시험지를 초등학생들 갖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실력 발휘 시험 중이에요. 또 왜 흔들립니까? 자꾸 우리는 옛날 거에 빠져가지고 사죄의 확신.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멸해버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그만한 죄도 여러분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잠언 3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마가복음 18장 16장 20절에 뭐요? 인도의 확신. 그러니까 5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 다음 뭐지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거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죠. 내용이 틀리거나 확신이 없으면 이 사단에 공격받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뭐요? 맡겨버리라. 염려하지 마라 안 그러죠?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오는 사자가. 합숙이 3단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요. 옛날에는 현장에 다락방 10군데 이상 해야만 합숙을 받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현장을 실제로 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합숙을 받을 때는 그 시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캠프의 시간이에요. 이 합숙을 받고 나면 제자들이 보게 돼 있죠.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은 기도의 깊은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병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7가 8가를 얘기하기 전에 꼭 얘기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3가지가 구원받은 데도 따라옵니다. 외로움. 나는 외롭지 않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허전히 뭔가 답이 돼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꾸 친구들 전화도 하고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아무리 내가 잘 살았는데도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직장, 사업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아요. 비슷한 말이면 다릅니다. 불안전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불안전하게 만드셨고 또 어느 세계든지 다 안전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지 여기 완전히 안전하면 천국 갈 필요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가 이 혼자서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로 보이지만 신앙생활의 지속과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로 보이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나 없나와 관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처럼 보이지만 전도자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나 없나와 관계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철학자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가슴에다가 흑공을 하나 창조했다. 파스칼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흑공을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울 수가 없다. 파스칼이 꽤 괜찮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가슴에 있는 흑공을 메우려고 할수록 더 흑공이 된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마치 갈증이 나가지고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금물을 계속 먹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의 가슴 속 이 흑공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했어요. 파스칼이. 그러면서 인간에게 비어있는 이 흑공을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참 대단한 말을 했죠. 철학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새 가족과 또 신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마무리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는 이겁니다. 내 개인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에 여러분의 과제, 다른 거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거 되면 땅끝까지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새 가족들을 여러분 오해시키는데 이 성령 충만은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돼요. 금식도 필요하지만 금식은 가끔 해야 되잖아요. 산기도도 필요한데 그건 가끔 가야 되잖아요. 늘 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철야기도 가끔 해야지 늘 안 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한 방법인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요. 이 성령 충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그래야만 쉽게 이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매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겠냐? 이거 여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정말로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가지고 기도해라. 여기서 이제 음악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학하는 사람은 글로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글도 되고 기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찬양과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러니까 다윗 밑에는 엄청 글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 통해서는 얼마나 찬양이 나왔냐? 다윗이 찬양 전문가가 됐잖아요. 찬양을 어느 정도 잘했는가 하니까 궁중의 찬양사로 부름받고 갔잖아요. 그 정도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왕궁에서 악기를 키우면 잘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인류 가수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켤 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도망간대잖아요. 이 정도니까. 그게 답입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저는 깊이 하루에 3번씩 메시지 놓고 기도합니다. 그건 제 방법이에요. 그런데 메시지를 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렵잖아요. 그게.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분명히 찾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몇 달만 해버리면요. 아이들에게 있는 영적인 거 시달리는 거 거의 다 해결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답을 꼭 줘야 됩니다. 이거 당장 뭐 찾아내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준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게 될 것이고 딴 것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게 비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만약에 목사님들 생각해보세요. 교인들마다 전부 나름대로 성령 충만 힘을 얻으면 비밀을 다 가지고 있다. 교회 살아나버려요. 그렇지요. 만약에 교인들이 이제 한 명씩 이 비밀을 가지기 시작한다. 교회는 전도운동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 해외에서 역사를 나요. 그럼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가족과 중직자만 할 것 없이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다 받아야 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저녁에 당장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세가족에게는 대충 힌트를 줘야 되겠죠. 대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가족들의 제일 좋은 거는 묵상과 정시 예배다. 내가 어제 첫날 얘기했잖아요. 그게 좋아요. 예배하는 중에요. 찬양, 그다음에 이 기도, 말씀 이걸 가지고 이 가장 좋은 시간에 계속하다 보면 중요한 응답 옵니다. 일단 응답이 와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해가 되어지는 여기서 이제는 이게 되어집니다. 전도운동이 되어져요. 이것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매일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맞는 반응을 하게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어떤 체험이 되어집니까? 여기 평신도를 했는데요. 이때는 평신도들에게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 초대교회는 평신도를 중심한 전 교회가 달이 났는데 거기에 중심은 평신도가 중심이 되어 났단 말이죠. 이걸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7절 요엘에게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버렸다. 사도행전 1장 42절 47절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현장까지 역사가 나기 시작했다. 이런 막 체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운동이 되어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7절처럼 7 집사가 섰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뭡니까?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이거는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구상의 최대의 메시지를 하고 가장 큰 전도라고 죽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는 거로 잔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마리아 문이 가만히 있는데 갔는데요. 사마리아 문이 그 막혔던 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이 뭐죠? 드디어 마게도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제자를 만나서 이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일들이 운동들이 평신도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세 가지 이 마음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어디다 포인트 둬야 되느냐? 여기에 평신도 운동에 아주 중요한 요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전도하시면서 다른 거 찾지 말고 시험 들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뭐만 찾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제자. 여기다 포인트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열매 안 나도 응답 와요. 여기에 딱 맞아요.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이제 지역에 전도를 나갈 부교육자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불신자 가운데서 확실한 제자 설 때까지 가면 됩니다. 저는 가면 항상 썼습니다. 왜 썼냐? 설 때까지 가니까. 그러거든요. 저는 제자 항상 나와서 왜냐? 나올 때까지 가니까. 나올 때까지 갑니다. 몇 년이고 갑니다. 동아대학을 딱 석 달 들어갔어. 나 제일 열매 안 난 게 동아대학. 제일로 하나 석 달을 내가 혼자 갔어요. 그 매주 날짜 정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제일 큰 열매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 이제 확실한 제자 섰을 때 안 가도 되죠. 근데 안 갈 때는 사람들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속였다니까요. 어떻게 속이냐? 내가 시간이 없어서 대신 누가 보낸다. 하고는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끝입니다. 그런, 거의 속였다, 이건 뭐 속임이라 합니까? 뭐랍니까? 그래서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이제 제자가 서서 나 딴 데 간다 이러면 너무 설풀매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자 설만 하면 이렇게 보내잖아요. 대신 보낸다 하고 보내. 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 역사에 난 데가 어딘가 하면 통신국. 그 역사에 나왔어요. 막 대집회에 나왔다 나중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됐다 싶어. 제자가 몇 명이 빠져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래서 나오면서 그때 보낸 집사, 지금 목사 됐는데 김종구 집사를 보낸 거예요. 김종구 집사 특징, 말을 많이 더듬잖아요. 어떨 때는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보냈냐? 그 사람 속에 뭐 있어요? 생명이 있어. 보낸 거죠. 내가 무너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낸 거죠. 그러면 특별한 계산 이런 게 없어요. 보냈는데 첫날에 바로 전화 왔대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말을 알아들을 사람을 보내야지.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그런데 우선에 보낸 거다. 그러면 눈치를 챘는지 목사님 다음 지금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다음 주일에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못 되면 또 계속 그래 할 거다.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거든. 그걸로 끝이요. 안 가거든. 난 딴 데 안 파거든. 파고들 가니까 이때서야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안 오구나. 그런데 고맙게도요. 한 달 있다 전화 왔어요. 눈치 딱 채고 그 집사가요. 제자들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성령 인도만 사람들 빠르거든. 목사님 이제 안 오시지요? 이러죠.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지.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이분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러대요. 근데 말 알아듣겠나? 이제 알아듣겠다. 이러더니. 이제 석 달 때 가서 알아듣겠어. 그래 놓고 또 빠져나와. 이 말을 아직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자를 세워놓고 막 꼭 자기 자리에서 무조건 있을 필요 없어요. 말 빠져나와. 너무 많이 세워있다니까. 이래가지고 부산 시내 쫙 돌아간 거예요. 제자만 딱 서면 그 제자는 안 무너집니다. 제자는 뭐 교회에서 좀 장로님 잘해주니까 다니고 잘못해주니까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제자는 누가 뭐 좀 좋게 해준다고 오고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제자는 안 무너집니다. 왜냐? 영세전에 예비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걸 찾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를 세우고 난 뒤에 판을 자꾸 벌리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판을 벌리려고 하거든. 판 벌리면 오래 못 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판을 벌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말씀 들으려는 사람을 모아란 말이에요. 충성된 자. 이게 열쇠입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많은 정인 앞에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재생산. 여기에 판을 해야 돼. 이러니까 계속 번져나가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니까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와요. 알아들었지요? 여러분이 일어나야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평신도들이 다 일어나야만 민족, 지역, 세계복음화 개혁이 가능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힘을 얻었고요.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대충 자격이 나오죠. 훌륭한 사람이면 좋지만
가장 큰 자격이 뭐냐?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돌멩이 속에서도 나와요. 그 나무가요, 바위 틈에서 나온다니까요. 생명. 생명 가진 나무는 크게 밟아놨는데 또 나와요. 안 죽습니다, 이게. 그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권세를 압니다. 그 가진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영적인 지혜가 생겨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리고 뭘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죠. 그리고는 어찌 그리 아는지 초신자를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초신자 속에 답 다 있습니다. 기존 신자 속에 축복 다 있고요. 초신자 속에 모든 답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새가족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최고 축복 받았습니다. 새가족 뒤에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준비된 사람들, 제자라고 하죠. 이런 자격만 다 가지면 여러분들은 전도운동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다시 인용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가 제일 처음 일어났던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적응을 했냐 하는 거죠. 대부분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여기서 보통 실패하잖아요. 대부분이 실패하는데 첫 소명이 있고요. 계속 하나님이 사명의 부르심을 합니다.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길을 놓치는 자가 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이 바로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단어가 되어 있으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과 거기에 따르는 사명이요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때까지는 모세가 몰란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한 번 있었던 일이 여러분에게는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소명을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신기하게도 날마다 사명이 뭔가 알게 돼요. 이런 축복을. 여기 여러분 마무리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6절에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다 알려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찾아. 내 나름대로요.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비밀을 찾아내자. 새가족에게는, 학생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죠. 이 부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야고보 3장 1절에 선생된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야고보 3장 1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지식하지 앞서가려고 할 때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지식 때문에요. 또 잠언 27장 1절에는 뭐지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또 반대말이에요. 너무 게으르면요. 하나님 역사에 지금 왔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게으른 거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5절 뭐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부르신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직접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내 생각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뭘 모르고 놓쳐가지고 메시지도 놓치고 훈련도 방향 놓치 뿌리면 그거 되죠. 아니면
여러분 형편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 형편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놓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하면 안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깨닫냐 그러면 이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여러분이 가장 어떤 면에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어려움 당할 때 그때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어려움 오면 감사한다는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 눈치 미리 채워버려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김치국물부터 마시지 말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김치국물부터 일단 마시라. 그렇죠. 그래 떡 먹을 가능성이 있지. 그럼 못 먹어도 국물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일단 마셔야 돼. 이게 믿음이거든. 일단 마시라. 문제 왔다 축복이 온 줄 딱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가장 어려운 하나님 부르다. 나이도 많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착각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제일 좋은 시간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네 갈 길을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출애굽기 3장 7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때도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표는 언제냐? 어려움 왔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계시면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는 시간표입니다. 내용입니다. 깨닫는 시간표고 깨닫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뭐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뭘로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이 탁 옵니다. 어떨 때는 신기하다네 모르고 집은 것도 맞아요. 그렇게 조심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한 비밀을 진짜로 누리고 계시면 여러분이 가서 메시지 했는데 성취돼 버려요. 조심된다니까 어떨 때는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되고 이거는 새 가족도 새 가족이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걸 은혜를 붙잡고 새 가족이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똑같습니다. 모세 부른 것과 똑같이. 구원하려고 부르셨고 너에게 이런 중요한 사명이 주고 이걸 언제 깨닫냐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언제 깨달습니까? 이거 누리고 있을 때. 모세도 80년 동안 못 깨닫다. 요거 누릴 때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강의에 7과 8과 강의에 요걸 놓쳐 뿌리면 이제 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실컷 공부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걸 놓치면 그러니까 서러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메모했다가 새 가족에게도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꼭 전달해야 됩니다. 꼭.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이리로 더 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오직 딴 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뭐가 나오냐? 이게 톡 보인다. 그런데 주로
보면 언제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참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나는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표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좋을 때도 좋지만은 더 좋은 것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면 지나고 난 뒤에 아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려움 당한 것 같았는데 이게 지나고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준비하는 시간이었대요. 그 왜 놓치느냐? 내 생각 때문에. 그래도 모세가 아무것도 못 배웠더라 무조건 가서 뭐 배운 게 있잖아요. 놓치는 게. 그러고 자꾸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이 일만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어마어마한 주의 일, 이 일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약속을 따라 말씀을 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 많은 성경이 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거 늘 하고 계시면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거 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응답받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되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 주의가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뭐 자녀 때문에 걱정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딱 시간표 맞췄다. 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자녀가 좀 흔들려. 어떤 면 조금 흔들리 보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FM은요 어디 나가 바람 불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막 흔들리 보기도 이래야 어떤 면에서는 괜찮아요. 그렇게 뭐 그렇게 되란 말은 아니지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확신해야 돼요. 그냥 확신하면 안 돼요. 내가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끝이지요. 또 3장 13절 14절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말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은 여호와니라.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말 다 했지요? 네가 가서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네가 이런 이 일이 대대로 나타날 증거다 이거야. 그럼 말 다 한 거지 뭐.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하게 이런저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해라고 했습니다. 됐죠? 더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합니까?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거기서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거 있다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족에게는 여러분이 맞도록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현장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막 꼭이라면 이상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입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해주면 조금 있으면 큰일 나버리네. 완전히 바뀌고 다른 사람 돼버리니까요. 그런데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약속의 땅으로 더 중요한 거 희생제물을 드리라. 바로 이건 희생제물은 복음 아닙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능한 손을 들어 애굽을 치겠다. 이것이 너와 네 후대에게 대대로 나타날 표본이라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주로 정시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정시기도 조금 하면 돼요. 많이 안 해도 이렇게 하시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치유도 되지고 이상하게 나타나 여러분은 문제 있는 게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무리 문제가 많이 나도 그게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가문 배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게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 가문을 흘렀던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해요. 왜냐?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 66의 증거입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오면 개인적으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못하고 방해만 했어요. 싹 주의가 다.
근데 그 방해도 나를 이길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진 복음을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 정인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 가지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게 초점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장입니다. 대단하지요.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한 번만 된 얘기 아니고 늘 있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내리고 세 가지 내려줘야 돼요. 불신자는 영적 고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달라요. 세상에서는 같이 보일지 몰라도 생각은 같아도요, 관점이 달라요. 그렇죠? 사는 거는 같을지 몰라도 신분이 달라요. 이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도하는 존재가 달라요. 이 불신자들은 이게 자꾸요, 이게 사실은 쉽게 말하면 허감스럽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구원받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자꾸만 생각을, 불신자가 하는 생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다른데도.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걸 세 가지에 꼭 알려줘야 돼. 당신 달라요. 왜냐하면 신분이 달라요. 그 뒤에서 인도하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능하면 새가족 때 여러분들은 새신자보다는 왔던 사람이 계속 좀 쭉 들으셔야 되거든요. 이걸 원래 며칠씩을 가지고 한 권씩 다 한 건데 이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충분히 소화가 되고, 이번에 서론에서 생긴 단어들의 타이틀들은 완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에 쓰시는 종들을 부르시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 우리의 생각, 형편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미 주신 그 언약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잡은 약속된 하나님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